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8장 1절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 무궁토록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으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오니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과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일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정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장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모든 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용서를 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음을 감사드리며 우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진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 96장 드립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곳에 놀라운 주의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전가하신 우리 스튜어트 목사님, 또 부정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심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미국 땅과 한국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하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놀란 주의 승리의 역사,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일어나는 귀한 현장이 되게 하시고,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사람들 붙여주시고, 주를 알지 못하는 심령들, 연약한 심령들, 낙심한 영혼들을 하나님 붙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정준 집사님 딸 우리 순영씨를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공하고 계신 우리 에스더트 목사님, 또 부족한 종을 붙잡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미국 땅을 기억하시고 한국 땅을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나라를 좀먹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사 이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 모든 악한 자들을 하나님 참 이들을 멸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미국 땅과 한국 땅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에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제목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찬양 연주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도 무대에서 오나 천지자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가사를 보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것 생명조차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렇게 구별해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는데 주여 은혜를 부르시고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장수의 복을 누리고 건강의 복을 누리며 물질의 복도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오랫동안 수년 동안 또 이렇게 주일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연주했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의 갈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르시고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끝까지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말게 하시고 늘 주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제가 말씀을 공부해드립니다.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청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며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동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참으로 먼지와 같고 바람에 흩날리는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가 순간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순간의 삶에 영원의 삶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 악한 원수마귀 틈타지 말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이나 듣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한량없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두 가지 사이에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이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뭐 두 가지 사이에서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룻기를 살펴봤는데 룻기가 사사기와 사무엘상에 있으면서 그들은 평강의 땅, 샬롬의 땅에서 들어갔지만은 평강이 전혀 없는 엔샬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두 암흑 사이에서의 한 줄기 빛과 같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딱딱한 조개 껍질 속에 진주같이 영롱히 빛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삶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오미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을 다 텅 비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를 채우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나오미가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 들어왔다. 그리고 이는 생명의 회복자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어떤 책략, 하나님의 플롯, 하나님의 장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헤세드라는 단어였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혀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또 그들을 향하여 충성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걸 깨달을 때에 참으로 텅 빈 같은 인생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의 삶에는 기적이란 것이 없었습니다. 많은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괴로운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10년 동안이나 광야를 도망다니는 신사였습니다. 사실 그의 삶에는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적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큰 죄악까지도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탁월하게. 성경은 그를 평가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게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는 좋은 아버지도 못 됐어요. 또 하나님 앞에 범죄도 했고 백성들에게 지탄을 받기도 했고 또 그 아들 때문에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여행이 없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그 힘든 인생 나그네 같은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한 다른 여행,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이고 특별한 비법을 이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아주 특별한, 정말 특별한 아주 스페셜한, 아주 정말 우리가 전혀 잘 이해하지 못하는 특별한 방법, 특별한 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윗도 다 죽었습니다. 다윗 인생은 고생길이었어요. 다 힘들었어요. 그의 삶도 순간의 삶이었습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결의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의 인생도 먼지같이 흩날리면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오늘 그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길을 우리가 찾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은 인간 심장에서 울려나오는 모든 음조들을 담고 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시편을 읽을수록 이게 이해가 됩니다. 특별히 시편 103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믿음 나무에 핀 가장 순수한 꽃송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믿음 나무에 핀 가장 순수한 꽃송이. 이 나무인데 믿음이라는 나무가 아름다운 꽃송이를, 여기 있는 꽃송이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피었다 상상해 보세요.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시편 103편의 모습이다 말씀합니다. 그 뿌리는 경건이 강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샘물에 닿아서, 자, 이 믿음 나무가 뿌리를 탁 가는데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의 경건이, 또 하나님의 그 은총이 팍 넘치는 샘물에 그 뿌리가 탁 갑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 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차 넘치는 그 샘물에 뿌리가 탁 가다 있습니다. 그 뿌리가 와다 있으면 이 믿음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메마르지 않아요. 아름다운 꽃송이를 펴고 정말 먹기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바로 이 시편 103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편 103편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 가슴에 들을 때에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삶을 아주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한번 그림 보세요. 이게 눈발이 휘날리는데 매화꽃이 피었어요. 매화가 피었습니다. 이런 매화를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눈발이 휘날리는데 이 매화 꽃을 피우니까 이것은 정말 얼어붙은 그 추운 겨울을 지나서 아주 파릇파릇 피어나는 봄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화가 피었다 하면은 드디어 봄이 왔구나라는 신호예요. 이 시편의 향기는 음동설한을 이기고 첫 봄의 향기를 터뜨리는 매화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얼어붙은 삶의 중앙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은 우리는 순간의 삶을 삽니다. 이 순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원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혼을 내 것으로 땡길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그 영혼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가? 순간과 영혼 사이에 도대체 무엇이 있다? 무엇이 그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오늘 다윗은 자신의 그 경험을 통하여 순간의 인생이 영혼의 삶, 하나님의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바로 영혼의 삶으로 건너갈 수 있는 브릿지 다리가 무엇인가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거기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바로 그 하나님이 혹은 우리 인생이 어떠한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순간은 오늘 본문에서 풀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 순간 풀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영혼을 맛보는 그 사이에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이 세 가지는 뭐냐? 첫째는 내 인생이 풀과 같은 인생인데 내가 과연 누구인가? 나는 어떤 인생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두 번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다음에 내가 그 하나님의 영혼을 맛보기 위해서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영혼은요 바로 순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그 구원함을 받는 영혼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구약의 많은 인물들 많이 있지만 이 다윗이 오늘 시편 103편에서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째,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4, 15, 1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며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러분 이걸 직접 체험을 해봅니다. 제가 잔디를 깎잖아요. 뒤에 막 이렇게 막 그 잡초 같은 게 막 자라잖아요. 그걸 막 깎습니다. 깎으면요 땅에서 딱 깎여버린 것은 순식간에 색깔이 싹 바뀌죠. 조금 있으면 색깔이 바뀌어요. 영양 공급을 못 받으니까 이게 순간이구나.
그리고 비가 오고 바람을 불면 그게 다 흩날려 버려서 어디로 가는지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먼지 같은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순식간에 흩날릴 거예요.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습니다. 들의 꽃이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게 피어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우리 인생은 바람에 흩날리는 겨리와 같은 인생입니다. 이 겨리가 무엇입니까? 쌀 껍데기잖아요. 쌀 알맹이를 딱 빼면은 껍데기는 그거 겨리인데 그거는 바람에 휘날리는 아주 가벼운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6절에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제가 20대 때 그때는 뭐든지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뭐든지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야 모두 길을 비켜라 이 인간 김은봉이 나간다 하고 막 이렇게 사는 적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기죽지 아니하고 막 어깨 펴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야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시간은 손살같이 금방 지나가 버려요. 이 손살 같다는 말 무슨 말씀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화살을 딱 쏘면은 탁 놓으면 활이 싹 엄청 빠른 속도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게 인생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야 모두 길을 비키라면서 얼마나 사람이 이게 제가 교만하고 부족했으면 이 세상에 내보다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 그렇게 많고 하나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자신만만한 것 같아도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게 너무 빨리 지나가고 인생이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엔 시들어 마른다. 이 말씀을 처절하게 체험해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생 무상이 아닙니다. 인생은 정말 허무하구나. 이 허무한 인생 이렇게 살아본들 무엇하리 어차피 죽는 인생인데 자 젊어서 노세 젊은 노세 막 이렇게 나가는 것 이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말한 것은 인생 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을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시다. 자신이 부족함을 깨닫고 내 인생이 때로는 허무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날아가는 인생이다 할지라도 이 인생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필요하고 내가 어떤 사람들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자신은 정말 이 인생의 순간 같아서 오로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놓는 바로 그 인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25절에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인생들은 채 100년도 되지 않고 100년 넘어 사실 분도 있지만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100년 되지 않고 다 이 세상을 떠나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풀이 시들고 꽃의 그 아름다움이 떨어지는 것 같이 모든 인생은 다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어서 그 떨어진 꽃을 시들은 풀을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인생 무상이 아니라 인생은 허무하거나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니라 비록 내 인생이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아주 리미트가 있고 또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순간에서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혼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크심, 선하심을 알고 자신은 부족하고 자신은 죄인이고 비천한 인생인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은혜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이 애통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서 엄청난 물질이 많고 권력 있는 자들 어깨 힘 펴고 살고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 인생들도 순간입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10년, 그렇죠. 더 빠를 수도 있고 15년, 20년 안에 지금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지금 전 세계 넘버 1, 2, 3 모든 부자들 다 죽습니다. 아무도 그 재산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세계를 휘두를 것 같은 인생이 같지만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고 아무리 많은 권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CEO 대단한 엄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면 그 인생은 순간처럼 바람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흩어지는 먼지와 같은 인생이에요. 잠시 파릇파릇하는 풀과 같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영광이 다 사라지고 말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옳다,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은 부족합니다. 내 인생의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애통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셈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에게 약속된 복과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내 인생은 부족하고 내 인생으로는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없고 내 인생으로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자리에 갈 수도 없는데 이런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진정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무조건 항복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떤 인생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는데 우리 자신도 정확하게 자신이 어느 자리에 서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를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성공이나 파워 등에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있다. 자신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되고 이 땅에서 한 줌의 흙이나 들판에 풀이나 꽃과 같이 잠시 머무르는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고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겸손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거기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한 줌의 흙과 같고 들판의 풀과 꽃처럼 순식간에 시들어버리는 인생임을 알 때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았고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땅에 살다 보면 우리가 지금 지구가 있고 이 지구의 중력의 그 그래비티의 영향을 받아서 제가 펄짝 뛰어도 또다시 땅에 떨어집니다. 이것은 지구가 모든 물건들을 모든 사물들을 끌어당기는 이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서 끌어떨이는 이 제가 중력이라면서
이게 비유를 썼는데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인간을 끌어당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문화, 우리의 그 경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이 땅으로 끌어당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없어서는 못 살고 이런 것들이 없이 죽을 것 같은 심령이 있는 게 바로 현대인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이것은 땅만 보고 순간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빛처럼 비춰지니까 이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돼요? 땅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보며 영혼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이 좀 말이 어려운 거죠. 좀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이 지구의 중력처럼 우리를 끌어당기는 모든 문화, 경제, 돈, 파워, 명예 모든 것들이 우리를 잡아 끌어서 이 땅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 중력을 거슬러서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려서 햇빛이 모든 것을 비추는 것처럼 온 세상을 비추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또 나중에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이 세컨 카밍 오실 때 그를 보는 모든 사람은 다 진실로 믿었던 사람은 다 중력을 거슬러서 하늘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간에서 영혼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표현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을 넘어서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우리의 그런 연약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우리들이 잘못했던 것, 우리의 과거에 막 정말 가슴치게 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시련과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하시려 하는 우리 삶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영어를 적었는데 Beyond our life, 제가 Beyond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생을 넘어서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3절, 4절, 6절을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할렐루야.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 가만히 돌아보면요, 자 멀리 한국에서부터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가만히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군데군데 숨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편하고 참 행복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셨음을 깨닫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죄악을 사하시며 고치시며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그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특별히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적을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이 여자 문제로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바세바 문제로 그의 인생이 참 많이 힘들었어요. 인생의 말년에는 압살롬 때문에 또 그가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실 다윗도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완벽하지는 못했죠. 그러나 좋은 아버지 면도 있지만 그러나 완벽하지는 못했어요. 그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구비 가운데 다윗이 깨닫는 것은 이겁니다. 아하, 나는 부족했으나 내 죄악은 컸으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나에게서 멀리 옮기셨구나. 할렐루야.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전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모든 죄악들을 나의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동이 수에서 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우리의 모든 심판들이, 우리의 모든 고통들이 저 멀리 하나님께서 옮기셨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옮기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다 없애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쫓겨나갈 때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쫓겨나갈 때 다윗은 머리를 칭칭 내리고 울면서 나갔습니다. 그제서 이 다윗이 여러 가지 감정이 이렇게 있었겠죠. 자기의 가정을 잘 돌아보지 못해서 아들을 돌아보지 못한 후회감도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강렬한 마음이 많이 식어서 믿음이 떨어졌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광야로 도망 나갔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을 다시 찾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17,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고통의 길, 고난의 길, 어려운 길, 근심과 염려, 불평과 불만 여러 가지 많은 길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하나님 그 여러 가지 인생 구비 가운데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넘어서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모든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악한 자의 손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새가 올무에서 벗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평안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런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찌하든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런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이 성품을 가졌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첫 번째 긍휼이 많으시고 두 번째 은혜로우시며 세 번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네 번째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아까 우리 루카에서도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우주, 이 지구만 아니고 모든 우주 만물을 싹 없애시고 다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좀 더 리얼하게 하면은 이 미국 땅이 마음에 안 들어 미국 땅을 싹 갈아엎으시고 새로운 제국, 새로운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백성들을 향한 everlasting love,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다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꽉 붙잡을 때에 순간의 삶을 살지만 불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세요. 경책한다는 말은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봐라.
싹 다 뭐 없애버릴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조폭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여섯 번째로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또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이 다윗 너 지금 엄청나게 잘못했어. 너 그러니까 이런 일 당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라면 다윗은 일찌감치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 패망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히 압살롬 때문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눈물을 흘리며 도망가는 이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시면 우리도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합니다. 제가 참 허물이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은 참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을 그냥 두시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주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1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이 인자심이 아까 말씀드린 헤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백성, 그의 자녀를 결탄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탄코 심판에만 이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고 모든 피할 길을 여시고 길이 없는 그 사막에 길을 내시고 그 사막에 우물을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끝까지 믿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들이야. 죄인들 죽을 뻔했다 합니다. 죽었다는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위하여 담당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는 것을 여러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불과 같은 순간의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크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면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 어떤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결단코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 하나님만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주 하나님, 세상에 이런 신들이 많이 있어도 오직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인자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다윗도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죄인일지라도 그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니 우리는 풀과 같은 순간의 삶을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에게 어떤 게 있다고요?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게 하신다. 할렐루야.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고 바람에 흩날리는 겨레와 같은데 먼지와 같은 인생인데 아침에 피다가 저녁에 지는 꽃과 같은 인생인데 바로 풀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 그 순간에서 영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두 번째는 그의 말씀을 지키고 기억하며 행해야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사실 하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억하며 행해야 된다. 이것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18절 보니까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단지 먼지뿐인 인생이고 풀과 같은 짧은 삶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인자심을 맛본 인생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삶에 뿌리고 내리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탁월한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풀과 같은 순간의 삶이지만 내 삶의 뿌리는 아까 그랬잖아. 믿음 나무의 뿌리가 어디까지 간다고요? 하나님의 샘솟는 그 샘가에 우리 눈에 안 보지만 땅 밑으로 땅에 믿음 나무의 뿌리가 점점 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샘물에 그 샘에 다 가 있으면 목마르지 않잖아요. 물이 이게 그 나무가 시들지 않잖아요. 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샘에 뿌리가 다 가 있으면은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야, 저 별볼 없는 나무가 왜 이렇게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왜 그렇게 저렇게 아름다운 저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까? 제가 볼 때 우리도 임건사님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샘물가에 다 뿌리를 갔기 때문에 항상 아름다우신 거예요. 맞죠? 아멘. 우리 이제 대학 가는 우리 김세웅 군도 어디를 가든지 믿음 나무가 누가 뭐라든 간에 믿음 나무가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 밑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에 딱 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인도하신다는 역사입니다. 아멘. 바로 그곳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탁월한 인생이 다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참 저도 부족하지만 이 찬송으로 초대를 합니다. 이 다윗은 음악가였어요. 시인이기도 했지만 음악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베푸신 분은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 송축한다는 그 입으로 말하는 노래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늘 말씀 우리 정리해 봅니다. 이 순간과 영원 사이에서 우리는 순간만을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순간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리로 건너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생의 순간이라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단지 먼지뿐이다. 인생은 그나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리고 그것은 바람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인자시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하신다. 우리가 이런 순간의 자리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나는 단지 풀과 같은 인생, 유한한 인생,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언젠가는 떠나야 될 인생, 바람 같은 인생인데 그러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셔서 은혜가 많으셔서 사랑이 많으셔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그 영원의 자리로 영원하신 그 자리로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또 나를 그것으로 영접하실 것을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첫째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지켜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마지막에는 내 영혼아, 정말 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인도하신다는 사실을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바로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제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얼어붙은 동토의 땅에서 살아가는 이 애완의 인생이고 우리 인생이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아 할지라도 그 인생을 인자심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 나라와 그 능력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순간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그 영혼의 자리 참으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제는 이 말세지 말의 때에 살아가면서 이 종말의 시대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드립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하네. 저 높은 하늘
해서 이번 주 주말에 이제 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제 기억으로는 한 4년, 5년 동안 또 찬양으로 연주로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큰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 큰 봉사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건강하게 또 학업을 위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참으로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참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에 따라 그 가지 믿음을 지키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